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은 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잘 세워놔도 그 계획이 그 계획 그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죽하면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면은 우리는 놀라고 기뻐합니다. 계획대로 됐어.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학생들도 보면 4년 만에 졸업을 하는 게 원래 프로그램인데 4년 만에 졸업을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나는 한 얼마 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정말 뭐 요즘 직장을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나도 여러 가지 이제 계획대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는 게 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어떤 곳에 정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비행기표 다 사고 갔더니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저 호텔 방에서 그냥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참 어느 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아는 학교의 누나가 한 번은 다 그 교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저도 그 누나랑 같은 교회 같은 학교를 다녔었는데 누나가 다 교회 사람들 데리고 갑자기 밥을 쏘겠대요. 그리고 밥을 얼마나 뭐 맥도날드 쏘나 보다 그러고 한 30명이 우르르 갔는데 스시를 쏘는 거예요. 수시 뷔페를 데려가서 딱 막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와, 돈도 많이 나왔을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 쏘는 건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서 와 막 우유빛깔 누구 누나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오늘 밥을 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정말 오래된 누님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2년이면은 그 뭐 프로세스가 잘 되면은 그린 카드가 나올 줄 알았대요. 2년 동안에 그래서 다 프로세스를 하고 변호사까지 하여하고 돈 많이 써가지고 프로세스를 했는데 스테이터스를 알아보니까 언리미티드 펜딩 상태로 있었더랍니다. 왜 이렇게 펜딩 상태가 되었는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뭐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같죠? 그렇게 또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펜딩 상태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이게 계속 펜딩 상태이냐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now. 이 말을 하더랍니다.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now. 저도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이 들어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돈을 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상황인데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now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제가 아는 누님도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now를 듣고 다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또 의뢰를 했는데 처음 변호사가 너무 그 문서를 메스업을 해놓는 바람에 또 어멘더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9년이 걸려서 2년 만에 나올 그린카드가 9년이 걸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23년 그때쯤에는 그린카드가 만약에 안 나오고 스테이터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소셜 넘버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셜 넘버가 없으면은 핸드폰, 뭐 뱅크 어카운트, 뭐 자동차 사는 것까지 다 안 됐었어요. 저도 되게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누님은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소셜 서비스를 거의 못 받고 너무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린카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Here you are. 그리고 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막 그 9년간의 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에 대한 막 한이 막 밀려와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만들고 정말 아끼고 아껴놨던 돈을
풀어서 교회 사람들한테 밥을 사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축하해요 라고는 하는데 너무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웠었던 상황이 생각이 나서 누님이 막 우시는데 뭐 이렇게 같이 막 기쁘게 밥을 먹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는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아니면 우리가 원래 살던 곳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고 일부러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는 더 했죠. 세상이 아예 딱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지 않고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다 닫아버렸어요. 저도 비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아예 대사관들이 다 닫아버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뭔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기억나시죠?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백신이라는 게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뉴스가 기억이 나요. 원래 어떤 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면 2, 3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었어요. 와, 이렇게 2, 3년을 살아야 된다고? 말도 안 돼. 다행히 백신은 한 1년 만에 나왔지만 1년 후에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되돌려받지 못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거의 막 뭐 한 70년, 80년을 산다고 할 때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는 기다림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됐으면 이렇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은 그 끝까지 얻기는 해도 마음속에 많은 고생을 하고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새로 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라반이 누구냐면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데 그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에서는 막 남성미가 뿜뿜 넘치고 털 많고 근육질에 이렇게 야곱 정도는 한 주먹 이렇게 뻗으면 바로 이제 날아가 버릴 그런 형이었죠. 그 형을 계속 보면서 야곱은 지금 해놓은 이 사고를 쳐놨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온 것이 라반 삼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야곱은 정말 뭐 여리여리하고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뤄내는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이뤄냈습니다. 장자권도 에서 형 거를 뺏었고 또 아버지가 부어줄 수 있는 그 축복도 속여서 꾀를 써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아서 살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 삼촌네 집에 왔더니 자기보다 더 고단수가 있습니다. 라반 삼촌입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잔치집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누구랑 결혼을 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봤던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눈이 나빴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표현은 못생겼다를 완곡히 도열려서 표현한 그 고대 근동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레아는 그랬지만 라헬은 어여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참 미스테리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요.
라헬이 예뻐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랑 라헬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기대하던 그 얼굴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삼촌 왜 나를 속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삼촌 왜 나를 속였어요를 어떻게 야곱은 얘기했을까요? 삼촌 근데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이렇게 얌전하게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밥상이라도 엎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꾀로 남을 속여왔던 야곱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꾀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일을 해야 됐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는데 자기가 가진 기반이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총 21년이라는 세월을 일을 했죠. 성경 학자들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이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21년이 아무리 짧아도 21년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40년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장면에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속이셨습니다. 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속이셔서 저에게 제가 합당하게 받아야 될 삭스를 주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삼촌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10번이나 속였다는 말에서 적어도 40년 이상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삼촌의 집에 와서 조금 자기 기반을 세워서 어느 정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서 독립된 어떤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7년은 버텼습니다. 난 7년 있다가 결혼하고 조금 더 일하다가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7년 후에 14년 후에도 기반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 낭비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또 21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만약에 40년을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40년의 시간을 내 것 하나 없이 남에게 봉사만 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괴로웠을까요? 아마 어느 한순간에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시고 속이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나요? 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내 손에 쥔 거 하나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나요?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시간 혹시 없으셨나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멉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이 눈앞에 갑자기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신다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왜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질문 참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가라라고 불러주신 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다 이미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기도와 그 의문을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시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일부러 만드셨으며 누군가가 욕심에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 세팅을 그렇게 하신 걸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야고보서의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악한 일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악한 일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랬죠? 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 오기 전에 코로나로 진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코로나를 주신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막지 않으셨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쁜 일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God is the author of good from evil. 하나님은 나쁜 것에서부터도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정말 큰 벽과도 같은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간혹 가다가 일어나게 놔두십니다. 막지 않으셔요. 막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막 뭐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도록 놔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하고 힘겨워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더 갖출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쇠붙이 같은 것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시뻘겋게 녹인 다음에 망치로 빵빵 때리고 찬물에 집어넣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금속이 아주 단단해지고 빛이 나고 또 쓰임새 있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왜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 망치로 두드려 맞아야 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찬물로 끼얹음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 한 과정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더 쓸모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봐도 정말 성경에 한 줄 기록도 안 될 만큼 쓸모없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와서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낭비,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이 귀한 40년이 정말 성경에 한 줄 기록할 것도 없을 만큼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냥 걸어가면 한 달만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그냥 혼자 걸어가면 2주면 갔다고 해요. 사람들이랑 짐승들이 다 끌고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갔을 텐데 40년을 걷다 서다 빙빙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말고는 자기 스스로 힘을 들여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험악한 인생을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재주가 없고 무엇을 자기 손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그러면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고 그냥 내보낸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치면 아직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 있는 우리 에서 형이 바로 와서 야곱을 때려 죽였을지도 몰라요. 야곱에게는 이 21년 혹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가족을 지킬 줄 알고 라반 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 양떼를 다 날려버리지 않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야곱 본인은 아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 라반 삼촌의 양떼를 한 4년 정도 돌봤을 때 이제 대충 알겠다. 이 양떼까지 거 내가 그냥 데리고 나와서 내가 살아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불어주셔서 이렇게 양떼가 자라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야곱이 나왔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야곱의 내면이 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이루고 자기 일가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잘 어느 몇몇 분들은 알고 몇몇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때와 정말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난 준비됐어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시면 그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아니면은 우리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게 되겠죠. 난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 기간을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인데 다 자기 일 하고 자기가 뻗어나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왜 나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어떻게 갖추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다.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리에 뼈를 부러뜨리는 그 순간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악과 깡으로 하나님과 맞서 버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꾀를 내서 그저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일 줄밖에 몰랐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말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겪어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다면 고난과 역경과 인내를 통해 변합니다. 우리의 성정이 바뀌고 우리의 실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안목이 달라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한테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네 번째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학생으로 있으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몰라서, 내가 이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길의 끝에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도 몰라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되는 예언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얼라우하신 시간이고 이 시간 끝에
훨씬 이전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죠. 그 믿는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막 쥐어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함께 이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가는 길 우리가 혼자 갈 수 없어서 늘 쓰러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로 우리의 꿈들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삶을 지금 보내는 이 시간에 의미가 뭐고 우리가 효율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낭비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두시나요? 하고 물어야 할 때가 있으면 그 야곱이 보냈던 21년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멀리 돌아가셔야 하는 그 시간 동안 늘 함께 계셨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했던 것을 이루게 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시간이 왜 있는 시간인지 이제는 더 어떤 것보다도 뚜렷하게 알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많이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옳지 못한 마음을 들임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우리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광야와 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변화하여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